예. 지금부터 한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셨던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요. 다른 집에서 바느질할 거리가 있으면은 그거 받아와가지고 싹바느질 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주는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자랑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이제 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학교 그 졸업식 때 좀 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대답을 꺼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요, 아들이 그래도 상을 받잖아요. 그럼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나 못 가겠다. 근데 아들이요, 너무나 간절하게 구하니까 알았어, 그럼 갈게. 그리고선 갔습니다. 당일날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구석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에요. 아들이 이제 드디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자기가 받은 이 메달을 갖다가 걸어드리면서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거는 엄마의 기도 덕분이에요. 엄마가 함께 해주셔서 그래요 하면서 이 메달은 엄마께 드릴게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매달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그 억누를 수 없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막 그 자리에서 막 우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함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의회에 청구를 해가지고요, 1914년에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나라에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1956년에 5월 8일 날 처음에는 어버이날이 아니고요, 어머니날로 했습니다. 어머니날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꼭 아빠는 소외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꾸자. 그래서 1974년부터는 어버이날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서 오게 되었죠. 평소에 이 효심이 가득했던 이 윌슨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어버이 주일 하면서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닿는 시가 하나 있어서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어, 그렇게 하면서 식구들이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는요, 저희 엄마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읽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도 생각나고 저희 할머니도 생각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는 참 애틋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는요, 많은 그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름다운 단어를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mother예요. mother, 엄마. 2위는요 러브이고요, 그 다음에 3위는요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패션입니다. 4위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웃으라고. 그리고 40위가 호박이고요. 41위는 바나나, 50위는 캥거루, 70위가 낙타. 근데 father가 안 나와요. father가. 아빠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순위는 몇 위입니까? 엄마는 몇 위이고 아빠는 몇 위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누구인가? 라는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는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땐 너털 웃음을 짓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 가는 직장은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이나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가신다. 첫째는 피로, 둘째는 끝없는 일, 셋째는 상사에게 시달리는 스트레스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통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요,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4살 때는요,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4살쯤 되면요, 그때부터는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아빠랑 나랑 세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있으면 아빠가 구닥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쯤 되면요, 아버지 좀 이제 기성세대를 좀 위해서 양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큰 반감도 이제 넘어섰죠. 30대가 되면은요, 때로는 이제 아버지의 말도 일리가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0세쯤 되면요, 이제는 이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가끔 전화를 해요.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요,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좀 의견 듣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는 막 듣고 싶은데 이제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어디든 무엇을 해도 이제 답을 안 주세요.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60세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꼭 내가 아버지의 그 한 말씀 듣고 싶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함께 헤아리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 있죠? 이 본문은 정말 유명합니다. 아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오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한번 보죠.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너무나 많이 읽었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제가 좀 욕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개념이 없는 아들입니다. 아주 그냥 막 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이 아빠에게 가서 자기의 그 나중에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 겁대가리를 상실한 겁니다.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아버지가 이제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예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당신 아들은 아니고 당신 내 아빠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 죽을 때 줄 그 재산을 나한테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라고 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가서 자기 유산 달라는 것이에요. 그 유산이 자기 건가? 자기가 벌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빠 거는 자기 거라는 거는 인정하면서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개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갑니다. 그렇게만 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도대체 이 아들이 왜 그랬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약간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시절에는 약간 그랬습니다. 저도 둘째라서 한번 비슷한 마음을 좀 품어봤어요. 이 형은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아들은 가출해서 나갔지만
형은 집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아버지 일 열심히 했잖아요. 싹도 안 받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도 했잖아요. 그런데 형하고 나랑 맨날 비교되는 거야. 야, 형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막 해요. 그러면요, 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늘 비교당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보면은 부모가 비교하게 되면 비교 당하는 쪽에서는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그 마음속에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구석이 되어버린 것이. 그래서 들어가기 싫은 것이에요. 게다가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학창시절이 막 떠올라요. 막 그래서 저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사정해서 독서실 좀 끊어달라고. 그래서 독서실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집에는요, 아침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막 너무 싫어가지고 아예 며칠 막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남들이 볼 땐 가출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출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집에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안 들어갔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때쯤 되니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형을 불러서 저를 잡아가요. 집에 가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왜 안 들어왔냐? 그러면 제가 아버지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그랬어요. 막 그랬습니다. 잘했죠. 예. 저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제 내가. 이제는 말 잘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했었어요. 아마 제가 그때요, 경제권이 있었으면 저는 아예 나왔을 거예요. 제가 돈만 벌 수 있었으면.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공감되는 사람들 좀 있을 겁니다. 예. 돈만 있었으면 난 진짜 집에 안 들어갔다. 내가 왜 이 집안에 들어가냐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내 삶에 자유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동네가 좁다 보니까 딴 애들하고 똑같이 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소식을 다 듣고 알고 계신지 집에 가면요, 목사들이 이런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그게 싫어요. 자유가 없어요. 가난이 싫었습니다. 막 다른 애들은요,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사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사형제예요. 어찌나도 징그럽게 많이 먹는지 하여튼 막 이 집에 막 하여튼 그랬어요. 가난한 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싫고, 게다가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교인들만 돌보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저랑 대화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지고 난 진짜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고 집에 있어도 감옥 같았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둘째도 상처가 있었겠구나. 집에 들어가기 싫었구나. 이제는 그것이 반감까지 일어나게 되고 주체할 수가 없었겠구나. 계속 아버지는 형을 신뢰하는 것 같고 나는 자꾸 비교당하는 것 같고 그 상처들이 계속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모든 신뢰를 받고 있는 형이 아버지한테 받을 자기 유산도 다 받아서 챙겨간다면,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도 아버지 미리 재산 좀 주세요. 혹시 이러진 않을까요? 약간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이 그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형이 더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싹군들도 있고 송아지도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집안이라면 그래도 자기 먹을 만큼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미리 아버지께 받을 그 재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돈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냐 아니면 돈이냐. 근데 이 아빠는 뭘 선택했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랑을 선택해서 돈을 포기하고 아들에게 줬습니다. 요즘은요, 이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있고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돈이 앞서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어제도 우리가 구역장 모임 나누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예? 잘 사는 거는요,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걔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돈 많으면 잘 살까요? 진짜로 그럴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같은 교육자의 사모님의 친구가 서울의 소위 강남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달에 용돈이 얼마냐면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여러분들 손으로 만져봤어요? 예? 근데 걔는요, 그냥 삶에 그냥 넘쳐나는 게 돈이에요.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업하고 교회 일 하시느라고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용돈을 달라는 대로 줘요. 기본이 1,000만 원이고요. 달라는 대로 더 줍니다. 얘가 그러다 보니까 몇 억대의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면서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것이에요. 자, 얘는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현대 사회는요, 참 이런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이, 그래서 걔를 보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요, 걔 부럽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매일 클럽에 가든지 바에 가든지 어디 그렇게 쏘다니는지 몰라요. 찾으려면 이미 막 고주망태가 되어 있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라고 찾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그 며칠도 안 되어서 이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요, 떠납니다. 떠났는데 과거에 이 재산은요, 보통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인데 원어의 의미를 잘 보면은요, 이걸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킨 거예요. 능력도 좋아요.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걸 들고선 가버린 것이에요. 속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돈으로 바꿔서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은 진짜 어땠을까요? 예전에는요, 정말 얘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막 떠나고 싶었을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축복의 근원의 통로인데 왜 그걸 버렸을까 하는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의 많은 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나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쾌락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원래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요, 막 돈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막 몰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뭔가 막 떨어질 것 같잖아요. 내가 옆에만 있어도 밥이라도 공짜로 먹든지 같이 놀러 가도 걔가 다 돈 내준다고 하면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잘 꼬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참 괜찮은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괜찮아서 사람들이 꼬이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돈 때문에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필요한 사람, 연줄이 닿아서 나에게 무언가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붙습니다. 이게 세상적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MVP, 하나님의 미션, 패션, 그리고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준수함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서 쟤랑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꼬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나 환경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도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전 이런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면요, 한 달에 자기 혼자 106억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 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몇십억씩 벌었어요. 그만큼 세금도 많이 뗐겠죠. 금요일 날 저녁에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서 주말을 즐기고 월요일 날 들어옵니다. 아침 비행기로. 그리고 출근해서 일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면서도 돈을 버는 것이에요. 정말 삶을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수억 대의 최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외국 나가고 싶은데 비행기 없죠? 그냥 전세기 내서 가버려요. 수천만 원 들어도 그냥 갑니다. 그에게는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분은 호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처음 먹어보는 뭐 이상한 것들 막 나오더라고요. 1인당 12만 원짜리를 먹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비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식사였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날아가는데요, 세금을 하루에 270억을 맞았습니다. 한 번에. 그리고 나서 하나도 남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호텔에서 살다가, 호텔 스위트룸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어디서 살게 됐냐면 길거리에서 나앉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또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한 상태거든요. 아내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어느 집에 방 한 칸짜리 집에 들어가서 딴 분 사는 집에 얹혀서 살긴 했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주는 용돈 가지고 찜질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진짜로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사람 사는 거는요, 살아봐야 합니다. 이분이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기도원을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갔습니다. 그것도 차를 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씩 운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했고, 열심히 한다고 했고, 봉사한다고 했고,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큰 교회의 사회복지관에 들어가서 돈도 있는 거 엄청나게 내고 다 했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요. 그 이후에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 보니까 늘 외로운 것이에요. 가족이 있고 이제는 자녀가 이제 애가 나서 이제 좀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탕자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런 것이에요. 이 아들은요, 나가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게 아닌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간관계는 어떤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의 외모나 아니면 나의 학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옆에 오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기의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없어지면요, 반드시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그래서 그때 아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돈이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돌아와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나중에 그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큰 불효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워낙 허랑방탕하게 크게 놀았기 때문에 그 많던 재산이 금방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이젠 쪽팔려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못 들어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일하는 농장 주인하고 놀았던 급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밥 먹을 것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숨 막힐 듯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쥐엄나무 열매는요, 그냥 먹으면 되게 까칠까칠한 겁니다. 까칠까칠할 정도만 아니라 먹으면요, 속이 막 쓰려요.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이걸 먹겠습니까?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것이에요. 아주 그냥 벼랑 끝에 서버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나 이제 갈 데 없다. 더 이상 나 이제 할 수 없다. 진짜 내 인생, 이 비참한 인생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좀 눈을 좀 들어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걸 알아요. 하지만 처음에는요, 그래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는데 쪽팔리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젠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젠 우리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때요? 예전엔 이랬는데 내가 그래도 잘 나갔는데, 내가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 많았는데, 내가 돈도 좀 있었는데, 예전엔 이랬는데 했는데, 오늘 제목 보세요. 이제 뭐죠? 지금부터는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돈 많고 옛날에 있던 그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그 사랑을 여전히 부어주시고 있고 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받아주시지 않아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유대 법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빠 없다라고 생각하고 재산 상속까지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부자 간의 관계는 끊어졌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여전히 아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 아버지에게는 나는 아들이에요.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부모님 서산에 집에 가면은요, 제 차 갈 때 가끔 비워갑니다. 비워서 가도요, 올 때는 우리 부모님이 다 채워주세요. 제 차 뒤에다가 가득 채워주세요. 어떨 때는요, 그만 넣으세요 해도 그냥 있는 거 막 다 채워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부모님 마음이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노란 손수건 기억하세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뉴욕 형무소에서 4년을 복역하고 나온 그 사람의 이름이 빙고입니다. 근데 이 빙고가 감옥 안에 있을 때에 2번의 편지를 썼어요. 자기 아내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삶이 필요하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잊어주시고
당신의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면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만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마을 어귀 참나무 그 앞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사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석방이 되었어요. 석방이 된 다음에 이제는 기차를 타고 그 마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근데 마을 어귀에 딱 들어가서 참나무를 딱 봤는데요, 참나무에 이 노란 손수건이요 가득 있는 것이, 가지마다 막 다 묶여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려서 자기 부인을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막 수백 개가 그 막 바람에 휘날리면서 노란 손수건을 흔들리고 있어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때의 그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나 너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청년의 때는 이해하려고 애썼는데요, 이제는 자녀를 키우면서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 저희 아내가 속에서요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3주 뒤에 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느라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 전화에 이 통이 한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전화가. 그런데 전 받질 못했어요. 이미 응급실에 가서 조치가 다 되고 있을 상황에서 나중에 갔습니다. 한참 우리 아내랑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응급차를 타고 딱 가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였는지 아냐고 해서, 물론 뭐 남편이겠지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주 쭈글쭈글해가지고요 인상 무지하게 쓰고 있었거든요. 내가 봐도 참 못생겼어요. 처음에 애들 태어나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얘밖에 생각 안 나더래요. 근데 얘도 힘들게 나가지고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산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래도 나는 좀 살았잖아요, 같이. 예? 자기 엄마랑도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일주일밖에 제대로 못 본 그 아들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자기가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살 것 같고 자기 엄마도 잘 살 것 같은데 그 아들은 어떻게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 그 아들만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들 방을 잘 꾸며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시골에 할머니랑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 있는 사이에 저희 아들 방을요, 저희가 다 톱으로 나무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센치 다 재서 그 책상도 제가 다 만들고 침대 만들어서 다 했습니다. 방을 아주 커튼까지 해가지고 예쁘게 만든 다음에 아들 오면 깜짝 놀래켜줘야지. 딱 그리고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한 4시쯤에 서울에서부터 해서 전라도 보성까지 내려가는데요, 밤에 내려가서 잠깐이라도 보고 자려고 밟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통 운전을 하면요 2시간 이상 못해요. 막 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날은요 제가 서울에서 전라도 보성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5시간 만에 내려갔습니다. 5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막 밤에 가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둘이 내려가면서요 우리 아내랑 둘이서 아들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애가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 애가 얼마나 즐거워할까, 막 그 마음으로 휴게소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제가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이더라고요. 저희 둘째 전에 한번 잠깐 얘기했나요? 제가 그 대형마트에 갔어요.
근데 얘가 먹는 걸 너무 잘 먹어요. 막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또 싸기도 정말 잘 싸요. 그랬는데 이 대형마트 가가지고 제대로 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장에 탈이 나가지고 이게 그 묽은 게 있죠. 이만큼 나온 것이에요. 이게 기저귀에 넘쳤어요. 그만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얘를 들고 화장실에 갔어요. 앉힌 다음에 눕히려 기저귀를 가르려고 쫙 했는데 이것이 쫙 눌리면서 등으로 쫙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명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우리 아내가 막 나를 부르더라고. 갔어요. 여자 화장실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막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요 막 변태 막 이상하게 막 쳐다봐도 저는요 우리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막 등까지 다 이러고 있고 막 온몸이 막 다 그러고 있어서 거기 그 세면대에서요 그거 치우느라고. 제가 맨정신에 할 수 있었겠어요? 예? 맨정신에 이거 못합니다.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요 다른 집 애들이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빠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아빠뿐만 아니고 엄마는요 목숨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으로, 저도 잠깐 키웠는데 이 정도 마음이라면 아들 목숨까지 내어놓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 때문에 애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수해도요 막 뒤에서 도와주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면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옆에서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갈까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나오길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수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이 올 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옛날 그 성경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거리가 멀다고 나와 있죠.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요 뭐냐면 화살을 쏴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웬만한 장정들이 화살 쏘면 꽤 멀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 옛날에는 잘 먹었기 때문에 토실토실하고 건강했던 그 우리 아들이 이제는 다 쪼그라들었고요, 몸에는 냄새가 나죠, 몰골은 흉측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알아보는 것이에요.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냄새나기 때문에 내가 너 못 안아주겠다. 너는 너 그동안 돈 어떻게 썼니? 야, 좀 씻고 나 좀 만나자.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추악하고 내가 아무리 흉측하고 몰골이 더러워도 냄새가 나도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난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계속 물어보시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아직 우리 가운데에 식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사랑을 알아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그 품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이제는 뭐죠? 그 뒤에는 뭐죠?
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고 싶었어요. 이제는. 예, 지금부터는 아직도.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결단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이제는요, 그냥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냥 입술에 그냥 그런 고백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돼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냥 한 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한 번 하고 나서 뜨겁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하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주님, 이제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눈 좀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전의 내가 아닌 아직도 기다리시고 아직도 품어주시고 아직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아버지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힘들고 어렵지? 나에게 와. 주저하지 마. 냄새 나도 괜찮아. 더럽고 취해도 괜찮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나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금 청년의 때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좀 한 곡 했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다 아시죠?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찬양을 못하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렇게 F코드로 하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그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와 동행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예전사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